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 방한과 세월호 참사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교황님 방한 전에 하루빨리 물러나는 길이 교황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 할 박근혜는 교황을 만날 자격도 없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는 좋은 교황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부정선거와 세월호 학살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길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저는 김근수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김근수 선생님, 그 교황이 한국에 오는데, 예,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명분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방한준비위원회에서 뭐 10억씩도 있고, 뭐 아시아 청년대, 한국 청년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교황이 방한하는지 그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교황님이 이번에 방한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로마 취재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형식상 명분은 정부 측에서는 국빈 초대를 했고 한국 천주교 측에서는 아시아 청년대회와 그 10억씩 두 개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교황님은 교황청 밖에서 열리는 10억씩에 참가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년대에 참가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측으로서도 한국 방문이 시급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8월은 교황님이 휴가철이고 교황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방한을 준비하는 많은 교황청 직원들도 휴가를 반납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혹시 교황청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한국교회 역할을 점검하는 한번 타진해보는 의사타진해보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고 제가 짐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주 묘한 정말 적절한 그런 정말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방한하셔가지고 박근혜 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씀을 하시러 오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서울에 정말 와가지고 염수정 추기경에게 사표를 직접 받으러 오시는지는 몰라도 사표 받으러 오시는 걸로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실제로 세계의 언론들이 광화문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세계의 언론이 광화문, 그 한국 그리고 광화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지점은 그것이 교황과 세월호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교황과 세월호는 참으로 어울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황이 가난을 그 메시지로 가지고 있고 그분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의 자리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의 자리에 세월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엊그제 제가 영화를 한 프로 봤는데 그 영화 명랑을 통해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의 핵심 전법 중에 하나가 그 필생즉사, 그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전법을 보여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그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앞에 여러 천막들이 지금 그 비가 온 후에 우죽순처럼 계속 지금 전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세계의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 뒤에
그 광화문 그리고 왼쪽 뒤편에는 한국 정치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가 보인단 말이죠. 그 지점에서 16일 123인의 성인을 광화문 광장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미사가 복자로 인정하는 그 미사가 집정될 예정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싶은 그 백성들의 외침과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 세월호 침몰 참사 가족들이 300명이나 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시는 그 교황님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가 곧 복음의 기쁨의 자리이고 복음의 기쁨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 극적인 상황이 그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교황이 예수의 길을 그 걷는다고 할 경우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걷는 교황이라면 제 생각도 역시 그 지점에서 교황님이 당신의 가장 정점인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외신들의 눈도 오늘 그 광화문 광장을 주시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천주교 내부에서는 아시아 청년대하고 10억씩 행사 치르는데 혹시 집중할지 모르지만 외신 기자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교황의 처신을 지금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황님이 10억씩 미사 집전 세계 청년대 참가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황의 입장을 전달하러 한국에 오시는 것처럼 지금 온 언론과 국민들 외신 기자의 관심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교황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방한준비위원회가 10억씩 그 청년대회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태도를 잘못하면 한국 천주교 역사상 큰 오점이 남길 만한 아주 예민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황님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유가족들이 그 단식을 하고 있는 광화문 그 자리로 교황님이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위로만 하면 안 됩니다. 위로할 뿐더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라고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정부에도 요구를 하시고 한국 주교회와 방한준비위원회에 왜 자네들은 당신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냐고 혼을 내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이번 방안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그 어떤 행사도 사실은 의미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그 교황님에 대한 바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평신도 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기대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바람은 지금 저 김군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저희 그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이 오늘로써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 단식에 맞춰서 매일 미사를 시작한 지가 24일째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25일째 된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세월호 참사 문제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 그 대한문 앞에서 미사를 시작한 지는 오늘로써 이제 15주째 되는 목요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저희가 항상 바랬던 것은 교황님이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월호에 대해서 교황님의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유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당연히 이제 바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황님의 메시지가 뭐 교황님도 어쨌든 이제 그 국가라고 보면 바티칸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물론
그 대한민국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외교 관계상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언급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얼마든지 외교적 표현을 하셔도 관계가 없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김근 선생님 말씀처럼 이 세월호 참사로 발전된 이 진상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는 이런 언급을 당연히 이제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언급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인데 행사장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무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가려서 그 위치에서는 무대가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시복식 행사에 농성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좀 부탁드리는 거죠. 농성장이 유지가 되면서 교황께서 시복식에 참석하실 때 다른 데가 아닌 바로 그 농성장에서 유가족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언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복식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시복식이라는 건 지난날의 순교원분들을 존중하는 그 종교적 의식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순교하는,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 시복식 미사에 같이 덧붙이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농성 현장을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사의 한 부분으로 덧붙이는 것이 시복식 미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한준비위원회는 한국 정부에서 그 유가족들의 그 단식 현장을 절대 물리적으로 해체하거나 또는 설득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재물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복음 선교 그 지점에서 보면 그 거리로 나아가 가난한 사람을 구하라 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간결하고도 의미심장한 말은 그의 신념과 겸허함을, 겸손함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개혁교황으로서 약자들을 향해 겸손과 청빈을 실천할 보통 사람으로서의 교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방한준비위원들은 과거의 보수 교황들처럼 교황님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당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교회는 교황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지점에서 한번 교황에게 배워야 할 한국 교회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황이 지금 외치고 있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 이것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연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책에서 요람되게 표현했지만 한국 천주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되려면 일단 재산부터 빨리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도 줄이고 수입도 줄이고 지출도 줄여서 제가 11조 운동이라고 이렇게 요람되게 표현했습니다. 11조 운동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그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톨릭교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현재 10분의 1로 줄이자. 즉 90%를 줄이고 10%만 유지해서 최소한으로 하자 하는 그런 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돈이 많고 부자 편을 드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편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무조건 할 일이 뭐냐, 돈 거둘 일이 아니고 있는 재산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침이 가벼워야 순례 영성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서에 봐도 예수님께서 지팡이도 2개 짚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그 신부님 은퇴할 이후에 돈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가난한 교회를 이룩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아무리 그 기가 막힌 일을 해도 인정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동료 사제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죠. 방한 일정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그 교황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그 꽃동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해 정부의 지원금이 약 250억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장애인 요양시설 설립자, 특히 오홍진 신부는 배임 횡령 의혹에 휩싸여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와 격리에서 장애인을 수용하는 방식, 지금의 그 장애 시설하고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오홍든 신부는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가난한 사람의 벗으로 샌프란시스코 교황의 축복이 꽃동네보다 더 필요한 곳이 한국에는 없을까?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님의 평소 메시지라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불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라든가 또 대규모 시설이 아닌 데라든가 이런 거에 가는 것이 차라리 교황님 메시지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종교 간의 대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명동성당에 여러 종단의 대표들을 소집해 가지고 명동성당으로 찾아와라. 그래서 만난다는데 이것도 사실 예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왜 오라가라 합니까? 예를 들면 교황님이 뭐 조계사를 친히 방문하셔서 스님들과 차 한잔 하신다든가, 응?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금 방송에 보니까 8월 15일 날 대전에서 하는 미사 후에 제2실에서 만나는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대부분 그 사시는 곳이 안산이고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하시고 어렵게 살고 지금 심신이 다 힘든 상태인데, 진도 팽목항에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전으로 오라가라 하는 게 이게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위로를 해줄 사람이 위로 받을 사람이 있는 대로 찾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의 기준점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위로받을 사람들에게 야 위로받을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라 그러셨나요? 이번에 성사가 편집된지 뭐 새로 번역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현장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느낌들을 같이 공유했던 거기로부터 그 복음의 시작을 출발시켰던 분이신데, 예수님의 기본 뜻을 이제 잃어버리고 행사 중심의 이제 방한 계획을 짰던 모양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방한 준비도 밀실 준비의 뒷말이 많이 나와요. 그 국민들의 방한 흐름에 그 관심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 수렴을 받고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해내면서 그 국민들 전반이 원하는 흐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님의 아주 중요한 가치와 함께 부합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접합점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적어도 방한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몫인데 이게 꼭 밀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교황 방한준비위원회가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일정을 이렇게 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정을 제대로 짠다면 교황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많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기회를 놓치고 현재 일정대로 진행하면 결국은 싫은 소리는 결국은 교황님이 듣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 이제 교황 방한 중에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17개 청년 대표와 오찬을 하는 일정도 들어 있어요. 교황이 그간 청년 역할을 강조한 데다가 방한 중에 한두 번 공식 식사 중에 그 청년들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드러내는 행사 중에 하나일 텐데 거기에 참석하는 청년 대표의 선정 기준과 그 과정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데 그 지난달 14일 언론 간담회 때 그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예. 거기서 그 추천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영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그러는데 교황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영어가 가능한 자와 영어가 가능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면 사실은 영어가 가능한 자들은 우리 사회 대단히 기득권자이고 그 잘 나가는 청년들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가 가능하지 않는 청년들은 소외된 청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는 그 정말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청년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의 좌절을 끊임없이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좀 기준점이 영어가 가능한 자들만 그 참석 대상이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영어 학원에서 추천한 겁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유일하게 편애받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 VIP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황이 왜 한국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이 한국 천주교회의 종교단체 이익을 위해서 왔다고 보시지 말고 한국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이 맞고 또 그쪽으로 일정을 짜야 되고 그런 식으로 처신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지금 준비 단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위주로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방한준비위원회가 교황님의 그 메시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다면 안산에 사시는 유가족들을 대전으로 오라가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그 단식 장소를 해체하느니 마느니 교섭을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느니 마느니 이런 뒷소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하고 우리 같이 미사를 드리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나가지 말아달라고 설득을 해야 맞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란시스 교황의 첫 번째 해칙, 그 복음의 기쁨의 내용, 이제 근거에서 보면은 교황님의 진정한 한국 방한의 그 행위는 첫 번째로 갈 것이 안산의 그 세월호 합동분향소 먼저 참배하고 그리고 지금 그 유족들이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광화문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팽목항에 가서 아직도 실종돼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 유족자들도 만나 뵙고 그것이 본래 복음의 기쁨에서 우리들에게 내놓은 행동 지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황 방한 준비가 그렇게 먼저 계획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계획을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것이 거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부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정에 포함된 거에 예를 들면 수도자의 만남, 또 평신도 대표들의 만남, 뭐 아시아 청년대 그 대표들과 식사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렇죠. 교황님 이 시간을 아끼셔가지고 안산에 그 세월호 유가족을 가서 보시고 팽목항 가서 기도하시고 유가족들 그 단시간에 현장에서 몇 시간을 머무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우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이번 교황 방문이 정말로 빛이 납니다. 제발 이런 분들이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역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저쪽을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안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이제 세월호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아르헨티나에 계실 때 교황님이 그때도 실제 뭐 큰 사고가 있었는데 뭐 그걸 끝까지 잘 무마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2004년 12월 연말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느 큰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가까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그 다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추기경이었던 베르골리오 추기경께서 소방관과 의료진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그때 68세의 노 추기경이 그 부상자들을 이렇게 구조하고 위로 활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68세의 추기경이 맨몸으로 가서 구조한 거. 두 번째 놀라운 일은 그 추기경님은 당시에 정부를 향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확실히. 그리고 이 관련된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 한국에 2명이나 되는 추기경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같으면 옛날 베르골리오 추기경의 그 일화를 생각한다면 팽목항을 가도 수십 번 가야 되고 유가족을 만나도 수십 번 만나야 되고 더구나 정부를 향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라 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방한하시면 교황님께서 한국 추기경들에게 나 옛날에 2004년 이렇게 당신들 그동안 뭐 했느냐 한번 묻고 싶을 겁니다. 당신들 세월호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일을 했느냐. 당신은 어떻게 했냐 묻고 싶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2008년 1월 달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월 달에 용사 안내서 또 우리 큰 참사가 일어나서 예. 그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서울 대교구장이 정진석 추기경이었는데 이분이 한 번도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참사와 또 그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4.3옥 담당 주교가 지금 염수정 추기경이 그 당시 이제 담당 주교였는데 이분도 자기가 4.3옥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참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이 추기경 주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벌써 사표를 내고 자진해서 물러나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그 나이트클럽에서의 화재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아르헨티나에서도 대략 이제 진상을 좀 덮고 이제 다시 뭐 일상으로 좀 복귀하려는 뭐 이런 움직임이 정부 측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때 지금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충분히 울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말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두 분의 추기경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지 이 생각이 사실은 뭐 그 두 분을 꼭 폄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 사실은 대비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큰 행사 과정에서 교황님 옆에 두 추기경님이 계실 텐데 개혁 교황과 함께 서 있는 두 추기경님이 그림이 영 어울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교황의 계획 프로그램은 개혁 교황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놓은 복음의 기쁨을 우리 한국에 이미 발표했고 그것을 충분히 지금 잊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기쁨을 발표하든 말든 개혁 교황이 오든 말든 자기 방식대로 교구를 운영하는 주교들은 여전히 있고 교황이 검소하게 살든 말든 버젓이 골프장에 가는 사제들이 수두룩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 한국 교회와 교황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국 천주교의 지금 모습을 보면 지금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기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지금 교황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교황은 교황대로 놀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도 놀고 서로 같은 종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에
예. 한국 천주교의 그 현 상황은 중세 시대 때 그 어떤 귀족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 그때가 계속 저는 연상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교황의 그런 행보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일치하지도 않고 우리가 신학생 때 또 신부되고 나서 또 끊임없이 그 신학 교수들은 우리는 교황과 일치해야 된다. 응? 그렇게 하고 또 교황의 교서라든지 해칙을 열심히 읽어라 했는데 지금 교황님의 그 복음의 기쁨이나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나오는 해칙들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이 다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교황 방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감이 안 잡혀요. 저도 신부로서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는 교황 방안을 행사용, 전시용, 또 어떤 그 선교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뭘까 상품화 좀 심한 말로 그런 차원에서만 자꾸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김근수 선생님을 우리 지금 게스트로 초청한 이유는 책에 교황과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책의 제목을 붙였고 그 밑에는 개혁가 프란치스코와 한국. 그러니까 이 책을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교황과 나라고 하면서 나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나는 저자인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독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개인이 하느님과 나 1대1로 커피도 마시고 단독 대화를 하는 그런 사이인데 교황과 내가 왜 커피를 놓고 1대1로 대화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교황에게서 배우는 건 배우고 내가 교황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국교회가 교황처럼 훌륭한 길로 들어서고 하는 우리의 그 책임감과 자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서 나는 독자이고 그 독자들은 교황이 그 정의를 위한 투쟁을 했듯이 나도 정의를 위해 투쟁하고 불의한 세력에 저항해야 하는 독자로서의 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교의 어떤 소수의 위대한 뛰어난 모범적인 분을 추앙하는 걸로 가톨릭이 생존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훌륭해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교황 프란치스코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엉망이면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국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두 번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좀 도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황이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성향을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가서 한국 교회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무리 개혁 교황이라 해도 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황도 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해주는 거지.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개혁 교황이 왔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개혁적으로 변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그렇습니다. 수 없고. 예, 한 개인이 그 조직의 모든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톨릭 교회도 성인들 무수히 많습니다. 좋은 책 무수히 많습니다. 자료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모범적인 인물이나 문헌을 다 도서관에 갖다 놓고 구름 속으로 추방하고 이러면 우리 운명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결국 교황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도 결국은 우리 한국 신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과 나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나는 로마 카톨릭과 교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주제는 가난이고 가난한
가난은 곧 물질적인 빈곤만을 얘기하는 것을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도 이 빈자 이 가난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저자로서 김구 선생님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들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이번에 교황이 오시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진상을 규명하는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한국 천주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금 한국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세월호 쪽 관심보다는 교황 방안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교황님 오시는데 예를 들면 교황님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의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교황님을 맞아들인 준비를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교황님이 절대 화 안 냅니다. 잘했다. 그게 맞는 일이다. 응? 거기에 집중해야 옳다 하고 아마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지 아니 나 마지연이라고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하고 진상 규명하는데 정신 안 썼단 말이야. 이 정신 나간 인간들하고 혼이 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부자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편안한 안정 세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IMF 이후에 지금 30% 이상의 그 가톨릭 교회 신자 증가 속에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긴급함, 위기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지금 이렇게 방향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회칙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조직이 주는 잘못된 안정감에 속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이 주는 편안함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 밖의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교황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님이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러셨죠.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 엄청난 종교 비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현장으로 나가라. 그러면 이걸 만일 조금 더 차원을 넓힌다면 개신교나 불교에게도 엄청난 종교 비판입니다. 절 밖으로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있는 데로 가라. 엄청난 비판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 뜻은 근본적으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이고 오늘날 교회는 가난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게 그 작가의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고 더구나 중요한 건 예수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편들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면 예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 선생님의 책을 보면은 그 이제 뒷부분이 구체적인 그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요청 또 사제들에 대한 그러한 그 뭐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직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육체적인 노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정신적인 노동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몸으로 땀도 흘려보고 또 뭐 어디 가서 돈도 벌어보고 그래야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복음적인 것을 넣을 수 있다. 상당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는 뭐죠? 왜 노동을 강조하셨는지? 지금 성직자들 대부분은 신학교 재학 시절부터 의식주를 해결하는 고통에서 이미 해방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미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다 처리가 되니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입으로는 항상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본인들이 노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제들의 세속화 풍조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흔하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사제들까지는 좀 뒷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교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한국 주교님들이 언제 버스 타봤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알고 계시는 분이나 있는지 전철 기본요금 전철에서 어떻게 타고 내리는지 아는 분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사람들의 생활을 모른다는 겁니다. 동떨어져 있죠. 예, 너무 몰라요.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데려다 놓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세상 좀 알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린다. 또 하나는 교회 개혁의 시초는 사제들의 노동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의 시초가 예, 노동이다. 그 노동을 하면 사제들의 세속화 풍조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돈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는 그 정신 자세나 분위기도 줄어들 수 있고 자기 회개의 그 기회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주교님들부터 먼저 일주일에 하루라도 거리 청소도 한번 해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탄광에 가서 한번 살아도 보고 좀 그런 걸 해봐야 거기서 나오는 설교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꼭 이제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함께 그 나가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재촉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가난과 억압과 불평등과 그 부정부패가 넘실거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서 그 불평등과 부정의의 상황을 온몸으로 그 체험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거라 이 말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 하고 마르코 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 고통받는 역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 부활한 나만 쳐다보지 말고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 현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갈릴레아 그리고 권력자와 정치가들과 배운 자로들로부터 소외된 갈릴레아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참된 혁명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곳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갈릴레아라고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타는 음성이 그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 그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가난한 현장 그리고 갈릴레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생활 속에 소소한 현장도 많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재 가장 시급한 갈릴레아는 제가 볼 때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강정, 밀양, 뭐 용산, 콜텍 많이 있지만 일단 전 국민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는 1순위는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예. 그 가치가 가장 높기 예,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현장과 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언론에서 그 전방부대에서 사망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하고 윤일병 사망 사건을 보다 보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같은 걸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다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이 사고가 참사로 확대되는 과정이 동일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생겼으면 이걸 빨리 수습을 하고 위로도 제대로 진실되게 보고를 하고 그럼 이 상부에서는 빨리 어떻게 해서 뭐 수습을 해라. 이렇게 위에서는 아래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좀 이런 과정으로 사고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사고가 났더라도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고 뭐 이러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보면 위에서는 절대 아래 현장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고요. 그리고 더 위로는 진실이 보고되는 것을 막고자만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고로 끝나야 될 게 참사로 발전을 해버렸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많은 현장들에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과정이 정말 비슷한 것 같다는 겁니다. 다 사고로 끝나야 될 게 참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에 계셨을 때 교황님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울지 않았다. 이게 정말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꼭 세월호의 이 사고가 참사로 발전되는 이 전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 이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과정이 생긴다면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는 뭐 군대 내에서의 뭐 구타라든가 뭐 기합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사고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사망을 하는 참사로까지는 절대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면 군대라고 하는 폐쇄적인 사회 안에서조차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절대 이게 참사로 발전하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개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윤일병 사건에서는 정말 그 갈수록 이 사건도 그 분노하게 됐던 것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쉬쉬하고 그리고 문제가 결국 터지고 나니까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든 덮으려고만 그렇지. 하고 이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봐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세월호 참사 이 하나의 참사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전례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어떤 제도적 개혁을 해야 다른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사고가 참사로 발전되지 않게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어서 해난 사고가 참 정말 그 일본에 많은데 놀라운 것은 일본은 구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랬겠나 보면 일본도 그럼 갑자기 원래부터 일본이라는 민족이 한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수습하려고 하고 꼭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식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일본도 해난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 이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대한변협과 협의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법안 안에는 대학 입내 특례 입학 무슨 뭐 의사상자 뭐 전원 뭐 지정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요새 그 SNS 상에서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요 문구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른 야당의 발의한 법안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유가족들은 전혀 그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매일 미사라고 매일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고 그래서 직접 유가족 여러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의 매일 같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러한 것을 자기들도 사람인데 왜 그런 걸 요구하고 싶지 않았겠냐.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진상 규명에 대한 것이 가려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상 규명을 철저한 진상 규명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교황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그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라면 아까 김근수 선생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함축돼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세월호 참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황님 방안을 통해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 방안의 현장과 시복식이라고 한 현장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고 있는 이 현장과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그 하느님께서 문제를 하나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필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황님과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뭐
이 현장이 겹치게 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니네가 이제 복음의 기쁨대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요. 예. 라고 문제를 내주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지금 대전에 좀 단원 어디입니까? 단원고가 있는 곳이 안산에서 세월호 십자가 순례를 해서 지금 팽목항을 거쳐서 지금 장성을 지나서 지금 네. 위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최초로 그 십자가 순례를 제안하신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그 진상 규명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대국민적인 그 공동 고백이 계속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주 암담하셨나 봐요. 아 정말 이들이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구나. 십자가를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국민들 공감, 그 공동의 고백 속에서도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 유가족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유가족 친구에게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십자가 순례를 제안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정말 아이들 앞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을 하고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표 앞에 첫 번째로 좌절하는 과정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 홍보는 진상규명이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데다 포점을 맞추지 않고 보상법이다. 이건 보상법이다. 저것들이 돈 때문에 저런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슴에 못을 박는 흐름들이 생겼어요. 그런 흐름에서 저희도 또 이제 같이 함께 순례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혁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는 이 바닥에 한국 방문은 실제로 신자와 비신자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관심사이죠.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월호 유가족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교황 방안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가톨릭 교회가 설립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역시 예수회가 설립한 그 학교를 다녔으니 이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 희생자만의 얘기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도 아니고 자유 이념을 떠난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곧 세월호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새로운 길을 걸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진전이냐 후퇴냐 인권의 진전이냐 후퇴냐라고 하는 기로에 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 중요한 기로점에서 사실은 그 교황 방안이 그분의 정신과 함께 하나의 방향티를 제대로 좀 꽂아주셨으면 그리고 그렇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4년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은 세월호이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가장 큰 아픔을 위로받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줄 이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갈릴레아 사람들 그들이 세월호 가족만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패널들 전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갈릴레아 사람들이고 갈릴레아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그 손을 잡고 서로 아픔을 보듬어 가면서 이로해 나가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야 될 시점에 그 우리 교황님께서 오시는 데는 정말 의미가 있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단초를 좀 발견하고 또 마련하고 시작점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제 교황께서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다. 그런 뉴스가 이제 떴고 그 댓글에 달린 걸 보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왜 교황에게 의존해서 자국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교황에 의존하냐는 그런 어떤 사대주의적 근성을 갖느냐라는 비판의 글들이 많았어요. 저도 일부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주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신부들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들이 힘을 모으고 나서면 되는 문제를. 그렇지. 교황이 온다고 교황한테 다 마치 다 해결해 달라.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이거든요. 그거는 교황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면 될 문제를. 우리가 딱 한 달만 우리 서울에 있는 신자들만 서울에 있는 신부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미사 안 하고 토요일날 특전 미사 안 하고 다 함께 모이자. 우리 강화문에 모이자. 그러면 이거 거의 해결됩니다. 신성국 신부님 말씀이 정답인데 네, 해결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정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이제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교황님의 이 정신을 받들자라고 하는 부분이지 교황님이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아니길 바라고 또 아닌 거지요.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세월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어떠한 그 담화문을 발표했는가 봤더니 주교위에서는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딱 한 건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 생명이 희생당한 거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사건입니다. 그러면 한국 주교회 안에 생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생명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재미난 사건은 4월 16일 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4월 19일 날 생명위원회가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주교회 생명위원회 주관으로.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은 다 빠지고 모자보건법, 인공 그 임신 중절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피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다루고 있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낙태 문제만 하나에서만 생명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교회가 관심 주는 생명의 흐름이 태어나기 전 생명과 죽은 이후의 생명만 관심 갖고 실제로 삶의 여정에 있는 그 억압과 그 고통 중에 있는 민중의 생명을 애면한다면 사실은 껍데기죠. 그리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답답한 교회 현실 또 이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교회 현실에 대해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뭔가 돌파구를 찾자라는 차원에서 이 교황과 나라는 책을 저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이 방송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 한번 요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 박안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한국 천주교회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쏟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복식이나 청년대회라는 행사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단지 교황과 한국 천주교회가 세월호 진상 규명에 얼마만한 노력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톨릭교의 실력과 수준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황과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 민 5천만 명 앞에 지금 시험 보는 겁니다. 청문회에 나간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월호를 다룬가 우리 국민들이 5천만 지켜보겠다. 교황도 왔고 추경 듣고 500만 신도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하는가를 국민들이 보겠다는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점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 주교회하고 그 방한준비위원회가 요구하고 싶어요. 네. 행사 치르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세월호 진상 규명하는데 좀 주교들 30명 이상 다 나서고 방한준비위원회 거기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교황님 오시면 우리 이거 세월호 진상 규명에 이게 신경 쓰느라고 교황님 오시는 준비 소홀히 했다고 그래도 하나도 혼나지 않습니다. 너희들 잘했다. 박수 치죠. 당연히. 국민들도 천주교는 역시 다르다. 실력이 다르다. 역시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천주교는 행사 치르는데 열심히 했는데 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혼날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그 교황의 방한이 교황의 메시지를 직시해서 교황의 방한이 한국 천주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질 건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받아서 개혁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단초가 된다면 한국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할 거고 그렇지 않고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의 기득권을 재확인하는 그 보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한국 교황님의 방안이 이용된다면 정말로 몰골사납게 처참하게 추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되는 지점이 이번 그 한국 방안 교황의 한국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보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교황 방안을 계기로 한국 교회가 개혁의 길로 가느냐, 추락의 길로 가느냐가 아마 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교황 방안과 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 김구 선생님의 그 마지막 멘트를 다시 한번 저도 깊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이번 교황 방안이 던지는 화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문제에 거리를 둔 교회가 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바로 그 말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시험대라고 봅니다. 정말 교황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또 무엇에 대해서 질문할 것인가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황 방안 준비위원회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족들을 중심으로 두고 교황 방안을 일정을 풀어간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부활하는 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한국 천주교회는 중세교회처럼 몰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